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15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내 기준,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나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도의 증거로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지금까지 어지러웠던 마음, 세상과 관계되었던 것, 하나님 세상 일,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뜻, 나의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기도의 제목이 붙잡혀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와 하나님 모든 것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장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말했던 사실이 뭡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질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먹을 것밖에 생각해요. 좋은 데 갈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배에 승리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번뇌케 하는 거죠. 악령이 번뇌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걸 쫓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계속 찾는 거죠.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 중직자 가룟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 범사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설교 한 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진주가 어떤 현장입니까? 경남이 어떤 현장입니까? 237개 나라가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죠? 잘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완전히 영적 상태가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12가지에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재앙이 들어온 시대. 출애굽했습니다. 출블레셋 했어요. 그런데 또 아람 아수르에 당하는 겁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지방선거죠. 6.13 지방선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 유인물이 와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냐?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용 다 읽어보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편 찍지 말고 나를 찍어라. 예,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발견했느냐? 짐승 수준입니다. 그죠? 잘 먹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번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안류주일입니다. 안류. 안류가 뭡니까? 렘넌트 신학교요. 렘넌트 대학교. 어디에 세웠습니까? 미국에 세웠습니다. 오늘 언약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장을 뽑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경남도에 장을 뽑는데 언약과 관계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정치권에 있어요. 네, 현장의 지도자들이 이거 모른다니까요. 누구를 찍어라 마라가 아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재앙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미래의 정치권, 문화권을 살릴 도전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안류. 열왕기서는 재앙이 온 현장인데 누구 때문에 들어오는 재앙이냐?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들어오는 재앙을 쫙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네. 자,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요.
큰 선지자들을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모세가 큰 선지자입니다. 모세. 근데 보십시오. 애굽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바로가 완전히 다 죽일 때 하나님은 무슨 시작을 하셨냐? 모세를 데리고 새로운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블레셋이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살인 정치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데리고 새로운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미스바 운동으로 새로운 시작하셨어요. 오늘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텐데요. 아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또 선지자들 아합 왕이 선지자들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를 데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와 로마가 예수님 오셨는데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138 언약 가지고 초대교회 가지고 새로운 출발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진주, 경남 237개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예. 뉴스에 보면 연일 시위하고 있고요. 분쟁하고 있고요. 전쟁하고 있고요. 영적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어쩌면 그렇게 음란한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한류 빌보드 차트에서 뭐 1위를 했다면서 치하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습니까? 네. BTS. 그 가사 내용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제목이 뭡니까? Fake Love입니다. 거짓 사랑, 거짓 사랑. 네. 오늘도 나는 거짓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너를 거짓 사랑하고 있다. 완전히 사단이 주는 메시지. 문화, 정치, 경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 네. 아합 왕이 나오는데요. 7대 왕이 여로보암부터 7대 왕이 오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 누구라고요?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키워야 할 이유입니다. 뭡니까? 잠재적 7대가 흘러올 수 있도록 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 지을 때 성전 짓는 감독자였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애굽에 망명생활 하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르호보암 왕 시대가 됐어요. 르호보암 왕 시대에 좀 회개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갔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 백성들을 완전히 막 고역으로 성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세금 내게 만들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못 살게 구니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만 놔두고 10지파를 데리고 소위 분리한 겁니다. 분리. 10지파를 데리고 분리해서 무슨 나라를 세웠냐?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 생각에.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지파가 다 이동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면 뭡니까? 자기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황금 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단에다 두고 남쪽으로는 베델에 두고요.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그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시킨 왕이다. 출애굽시킨 신이다. 황금 송아지가. 그리고 곳곳마다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황금 송아지 섬기가. 그런데 7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게 아니라 우상 섬기도록. 네. 그런데 기가 막히죠. 날짜는 언제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합한 날을 정해서 완전히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지어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시대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점. 네.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왜 138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138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놓치면 교회가 내 생각대로 먹을 것 그리고 복 달라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요, 이거 놓쳐버리면 138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우상숭배와 똑같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각인 뿌리 체질대로 또 다시 사단의 12가지를 영적 상태로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16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33절까지 보니까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이 16장 29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뭐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 31 왕과 7 족속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다 안 죽였어요. 남겨놨어요. 우리가 복음을 딱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그게 뭡니까? 나를 좋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가나안의 것 다 몰아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몰아내니까 뭡니까? 시돈 사람 왕, 가나안 사람 왕이에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여기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에 자기 수도에다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네. 그리고요,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가 어떤 성이죠? 여리고는 첫 성이에요. 가나안의 첫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라. 제사장은 뿔에 양각 나팔, 뿔 나팔 가지고 불고 그랬을 때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날 그 터를 밟을 때 그 첫째가 죽고 그 성문 완성하는 날 성문 다는 날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의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어떡합니까?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어떻게 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내용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주워놨는 거예요. 여리고성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 것도 잃어버리고요. 나중 것도 잃어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내게 유익한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져. 자, 그런데요. 이때 시대 상황이 이랬어요. 정치권이 이러니까요. 온 이스라엘 땅에 산당 짓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장악했잖아요. 문화를 장악하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작하시는데요. 뭘로 새로운 시작합니까? 17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부터 임해요? 말씀부터. 지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김요한 목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윤 장로님과 김 장로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6월 10일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요? 진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서부 경남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 경남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어떡합니까? 네. 237개 나라가 이스라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에 완전히 장악됐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아요. 또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성경을 계속 보는데요. 말씀을 정리해야 할 이유가 수천 가지도 넘어요.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근 온다. 18장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왕궁 대신을 누구를 뒀느냐? 엘리야의 제자 오바댜를 뒀어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아합 왕의 왕궁 대신하면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이니까 아합 왕이 100명을 숨긴 50명씩 따로 두고 굴에다가 숨겨주고 거기에다 물과 양식을 줍니다.
선지자들을요. 100명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37개 나라 살릴 선지 생도들을 100명씩 기르는 경제의 축복과 은혜와 모든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19장에 오바댜와 엘리야가 작전을 짰어요. 어떤 작전을 짰어요? 우상은 분명히 응답 없다. 우상은 응답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저 선지자들을 850명 죽여버리자. 그래 대계를 신청한 겁니다. 그걸 갈멜산 유명하죠. 예. 노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불 내렸어요.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일 벌어집니까? 예. 갈멜산 전투 이후에 19장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갈멜산 전투를 왜 했느냐? 무엇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다 넘어가니까 엘리야의 열심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열심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 역사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어떤 결과 와요? 한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이 역사 갈멜산 전투하고 나서 2절에서 4절 보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아니 갈멜산에 850명 선지자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뭐예요? 안임하고 자기가 죽을 위기를 당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지금 엘리야에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역사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해 있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누가 시작해요? 엘리야가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뭐라 그러느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런데 어떤 말씀부터 성취됐습니까? 엘리사를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 세운 언약부터 성취가 됐어요. 막바로 19절부터 보니까요. 21절까지 보니까 막바로 이 말씀 받고 누구를 찾았냐? 엘리사를 찾았어요. 안리의 비밀입니다.
후대 선지 생도가 서면 어떻게 돼요? 하사엘은 엘리야가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 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아람의 왕을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엘리사가 세웠어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세웁니다. 자, 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 예후를 누가 세웁니까? 엘리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엘리사의 제자가 세워요. 근데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엘리야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달라졌죠. 열심 가지고 하사엘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아니요. 그게 뭐냐?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언약을 받는 시간. 뭡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감람산. 우리에겐 감람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에서 밝히셨고요. 우리에게는 감람산에서 밝히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열심으로 돼요? 예,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 뭐 당대 보고만 지금 뭐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세계 보고만 하자 뭐 안 됩니다.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선지 생도 키울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에 뭐가 일어나느냐? 정치권을 바꿀 아람의 왕을 세우는 정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찾아가서 전도한다? 물론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의 후대가 어떻게 해요? 정치 지도자를 세운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뭐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게 아닌데요. 뭐냐? 장악돼 버려요. 이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장악됐느냐? 도단성을 통해서 7천 제자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도단성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겼죠. 이 바통을 넘기는 어떤 바통을 넘기느냐?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은 어디냐? 길갈은 성이에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줄 테니까 너 해라. 안 한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에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거 해라. 안 한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또 성을 세웠어요. 성을 지어서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거 해라. 안 합니다.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은 뭡니까? 네. 강가입니다. 강가. 거기에 뭘 구합니까? 성령의 갑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네. 그러니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리우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네. 갑절이나 성령의 갑절을 왜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이후로 엘리사는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 적국이잖아요. 아람 나라 적국. 네.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네.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이 하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걸작이에요. 나아만이 뭐라 그러느냐? 17절, 18절 보니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람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누구에게만 드리겠다고요?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 지금 직업이 장군이잖아요. 장군.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아람 나라의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 경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들어와서 거기 안 들어가고 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거 할 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상 숭배하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완전히 회심했어요. 네. 어디 나라요? 아람 나라요. 선교의 문이 열려버려요. 나중에 요나가 선교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람 나라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237개 나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는. 자, 그리고 6장에 보니까 도단성 사건이 일어나죠. 아람 나라 나아만 고쳐주는데도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군대를 데리고 가서 완전히 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환이 벌벌 떨면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가 도단성을 아람 군대를 에워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게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들을 자기 수도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음식을 딱 베풀어 놓고 눈을 띄우는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문화 서밋이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내 주여 저들을 칠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십시오. 네. 배불리 먹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또 둘러친칠 때 또 아람 군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자, 그러니까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선지자 7,000제자. 오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해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진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할 때 뭘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작됩니다. 네. 우리에게 원년 그 메시지가 뭐였죠? 뒤에 있죠. 네. 천하 만국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대들을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계가 왔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시키신 것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참빛교회에, 이 진주와 경남에, 그리고 237개 나라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께서 원단해 주신 말씀처럼
천하 만국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안리주일이니까요.